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그 1절 앞부분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 번씩 불렀는데 요 근래에는 잘 안 불렀는데 말씀이신 예수, 이 찬양이 있잖아요.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초대하신다 이 말이죠.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그러니까 이 가사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가사대로 여러분 듣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는 이 마음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 말은, 이 표현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방해하는 과거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들,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완전 새로운 존재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정체성이 딱 잡히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와요. 우리의 과거로부터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데, 정체성이 딱 잡히면은 과거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의 문제를 확립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신념이나 또는 나의 어떤 역할이나 경험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다 모여가지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모든 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자존감인데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그게 이제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만족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내 정체성이지, 이러면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도 과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형성해 왔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성공을 통해서도 형성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형성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명확하고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면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죠. 믿음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하자면은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 자존감은 뭐냐? 그 뿌리에서 자라난 잎과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면은 잎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는 거죠. 그 반대도 통합니다. 잎과 열매가 풍성한 뿌리도 또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튼튼해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2023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성인 18세 이상 성인 50%가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응답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50%는 자존감이 낮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결론이에요. 50%나 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 OECD 평균이 한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자존감이 높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에 못 미치고, 미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대충 보니까 자존감이 낮다가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 시대의 어떤가는 어떤 심리적인 질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와 관련이 있다. 과거와.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그래 이렇게 뭔가가 마음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 나는 뭐 그렇지, 뭐 이런 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은 이제 우리의 자아 개념을 형성시켜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가치를 매기는지, 이거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어릴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정에서의 관계니까 이 발달 초기에는 더더욱 뭐 거의 가정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만은 어쨌든 자녀가 느끼기에 부모님의 비은혜, 이게 이제 자존감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게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게 무슨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어쨌든 비은혜라는 것은 낮은 자존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너는 이래 이런 게 이제 아이들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의 내면에 나는 이래 이러고는 잠재의식 속에 이게 이제 굳어지게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정란 장로님이 아이들 보고 막 최고다 하고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예. 근데 부모가 이제 비은혜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 너는 이래, 이게 꼭 말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느낌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이들의 레이더에 이제 다 잡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들은 부정적인 너는 이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누가 이제 자녀들 보고 너한테는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없어, 네가 뭔데, 이런 건 완전히 치명적인 거죠. 예. 또 그런 말을 하려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다든지, 너는 왜 늘 하는 일이 그 모양이니 한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삐딱한 생각만 골라서 하니 뭐 이런다든지. 요새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어째 그렇게 바보 같니, 이런 거, 못났니, 뭐 꿈뜨니, 둔하니, 멍청하니. 또 이런 게 있죠. 한 번이라도 머리를 좀 써봐, 이런 거. 또 어떤 행동을 하면 네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짜 믿을 수가 없구만, 이런 거. 특별히 너는 왜 형과 같이를 못하니, 뭐 동생과 같이를 못하니, 비교하는 거. 또는 뭐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끔찍하다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요새는 또 진짜 너를 보니까 답이 없다, 뭐 이런 거. 최악의 말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하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너 같은 아이를 인정하시겠니? 이게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부모가 아이를 부끄러워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가 그런 애라는 걸 누가 알까봐 두렵다든지, 굉장히 치명적이죠. 골치 덩어리랄지, 뭘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 뭐라든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한다든지, 하여튼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어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한 이야기면은 그게 이제 점수가 한 10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0배 정도의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0점 맞아왔으면 왜 90점밖에 못 맞았냐? 그 행동에 대한 거잖아요. 혹은 95점 받았다면 야 95점 받았네. 이건 이제 10 정도의 가치가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나 95점 맞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아예 진짜 성실하게 하더니 좋은 결과를 냈네, 그 인격을 칭찬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 정도의 어떤 결과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뭐 어느 정도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하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새로운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적인 어떤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엄청 노력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막 세상에 유명한 막 기업가가 된다든지 성공을 했어요. 또 굉장히 높이 지위가 올라갔다든지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막 칭찬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진 느낌을 그런 것으로 절대 얻지를 못합니다. 그 존재 자체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대한 행동을 한다 해도 그건 여간해서 안 바뀝니다. 그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칭찬을 해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칭찬을 하면은 나한테 좀 미안하니까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 뿐이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저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난 잘 알아. 괜한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혹은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덕담을 해준 거는 고맙지만은 그건 그냥 예를 들어 목사님이니까 한 소리고 인사치레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 자존감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좀 들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나의 가치를 입증해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면은 다 사람들이 나를 그때서는 인정할 거다. 또 심지어는 영적으로 하나님도 나를 그때는 사랑해 주실 것이다. 또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성공하면 더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더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죠. 그래서 성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성취로 인해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 외적인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잘못된 해결책이죠. 막 어떤 애정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애정과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좀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성취를 향한 추구는
남성들과 더 관련이 좀 더 있고, 뒤에 있는 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여성들과 좀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뭔가 내놓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 하는 것도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죠. 꾸준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그건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 이렇게 자꾸 쳐내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애정에 대한 갈증이 잘 안 채워지니까 더 막 갈증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악순환에 빠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막 지나치게 되거나 막 상처를 입거나 막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거나 또 그러다가 보면 또 상처를 받고 막 비판적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해요. 은혜를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표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그곳에 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최악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나를 최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자꾸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깊이 박힌 나는 그래, 이거를 깨트리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탁 체험도 하시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이 자꾸 은혜를 주실 때 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번 탁 깊이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원옥분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수술을 탁 하는 거는 몇 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한 번에 탁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이에요, 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물리치료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나머지 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탁 체험해가지고 마음에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그거 반이고, 매일매일 성령님에 의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새로운 날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과거의 상처들이 자다가도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날이다, 난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를 하고, 이 진실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면은 나는 그래 하는 게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거죠. 나는 그래, 이게 자꾸 떠나는,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주의 은혜가 있다, 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 내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면서 행동도 새로운 행동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한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빚으셨다, 이 말이죠.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새기지 않으면 이게 그냥 소리로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건 수준이 뭐 중학교 2학년 때 신문사에 그림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 받은 거나 그 정도 실력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는 하나님 소속인데 하나님 손에서 누가 어떻게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 누가 하나님이 딱 보호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절을 진짜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딱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나를 지었고 나를 구속했다는 말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하나님 소속이다. 그것을 테스트해보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다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급한 일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이거 보면 돼요. 곧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진실로 청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자존감이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소속이지.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할 때 고민을 막 해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히 자신을 보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려주기는 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읽어보죠.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어떤 환경에서도 도우실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아멘인가요? 어떤 환경에서도 물이나 불이나 강이나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을 경험하고 물을 경험할 때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찾으면 다 경험하게 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을 건널 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도 읽어보죠.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말은 뭐죠? 그냥 구원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런 구원의 경험을 많이 했죠. 4절은 뭐냐? 구원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 왜 구원했냐? 4절 읽어보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많이 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탁 담으면 여러분 주의 말씀도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을 심으면. 교회를 위해서도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 헌신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묻습니다. 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고. 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읍시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처음에는 약간 두렵겠죠. 그러나 곧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마음에 과거의 상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예.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이제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방해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만이라도 한번 기억을, 과거의 것 말입니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처리하고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과거의 일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지, 뭐 때문에 여러분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두려워하는지, 실패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어릴 때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의 삶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맡겨드리기, 십자가 사랑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오늘부터 하셔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시고,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 이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고 성령님께 자꾸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 찾는 것은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평소에 강하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래서 찾아가지고 오늘 극복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넘어가 가지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트라우마를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과거의 트라우마가 요 18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자꾸 해요.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던지 간에 그거 다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제 19절을 읽어보고 이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읽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이 도대체 뭘까요? 새 일.
새 일을 행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갑자기 확 달라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새 일을 매일매일 아까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늘 받아들이면은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승냥이도 알고 타조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게 중요한데 21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 이 어떤 삶의 목적인데요.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찬송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간증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사막과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강을 내셨다. 광야와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 그래서 막 믿음의 길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믿어지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이게 찬송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세상의 변화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까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간증을 자꾸 성도들이 하게 되면은 세상이 변화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간증을 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영향력이 자꾸 생겨가지고 세상에 변화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니. 근본적으로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변화를 받고 그런 거를 자꾸 간증하기로 오늘부터 약속합시다. 계속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되면 막 그 간증이 막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해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간증 좀 하고 싶어요. 예, 할렐루야, 빨리 나오세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간증하는, 그렇게 하면 막 신이 나가지고 그 교회 전도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게 목적이에요. 한 가지라도 간증거리가 있으면 제발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아껴서 뭐 해잡수시려고. 옆 사람이 인사 한번 합시다. 아끼지 맙시다.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끼지 맙시다. 아끼지 맙시다. 이거 아니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데, 내가 왜 밥을 먹냐, 내가 왜 잠을 자냐, 내가 왜 공부를 하냐,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 본문으로 지은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걸 가지고 이름이 새로운 교회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확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존감을 크게 높입시다. 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찬송하고 온 세상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히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되는 우리 자신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